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생명의 삶 9월 24일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의 여러 장들 중에서도 그 8절이 가장 절정과 그 백미를 이룹니다.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깊으신 사랑을 말씀하고 또 가운데서는 성령의 그 내주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특히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깊은 가운데서 은밀하게 그러면서 가장 가깝게 가장 확실하게 어떤 역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를 먼저 보게 되겠냐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역사하시기에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연약함요? 우리의 연약함요.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어디가 필요한가를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도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다고요.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도 누가 잠시 들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직접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살피시고 도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높고 높은 곳에서 그렇게 귀하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나를 어떻게 연약함을 살피시고 도우실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어디서 소문을 듣거나 그냥 살피셔서 누구에게 듣고 연구해서 우리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 어떻게 살필 수 있냐면 성령께서 어디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 사정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고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직접 도우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됐다고요. 사람으로 고통받으시고 사람으로 죽으시고 사람으로 살아나셨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돕는 방법은 뭡니까? 아시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확실히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세한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아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것 때문에요. 종교재판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초대교회에 있었는지 고대교회에 있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어디로 오시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골머리를 쌓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다고요.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뭐라고요? 성령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요. 왜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예수께서 경험하신 것과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요.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왜요? 성령은 다 아시기 때문에요. 왜요? 성령은 다 아시기 때문에요. 다 아시는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도우신다고요. 그냥 내가 너 도와줄게. 짐이 좀 무겁네. 저 횡단보도까지만 건너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정말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우스갯소리 있었어요. 진짜 그렇겠습니까? 워낙 북한이 못 사니까 간첩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7, 80년 되면 배가 아프면 지어냅시다. 배가 아프면 헤스타를 먹고, 긁히면 우리 말로 악가진기를 발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다가 남조선에 가가지고 배가 아프면 약방에 가서 헤스타를 먹고 끓기 있으면 그 빨간 약 악가진기를 발라라고 그랬는데 근데 막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막 나뭇가지에 이렇게 끓기고 피도 나고 막 속도 울렁거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아까진기하고 소화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헤스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간첩이 그 약사 앞에서 맨날 헤스타를 바르고 아까진기를 마시더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경험하신 것과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성령께서 내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프다는데 성령께서 아까진기 보고 알아 마시라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긁혔는데 막 헤스타를 막 가루를 내가 이렇게 발라주시겠냐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훌륭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는 다 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의 모습은 연약한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모르는지,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잘 모르는지 26절 중반절에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이구,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회개하는데요.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닦아칩니다 이랬는데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마땅히 빌 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의사가 잘 알고요. 내 영혼에 대한 내 심령의 당연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그 사정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필요한지, 내 영혼이 뭐가 간절히 필요한지를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26절 끝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뭔 말입니까? 기가 찬다는 거 아니요. 우리 가운데 대주하셔서 보니까 뭘 위하여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뭘 위하여 내 우경이에게 오신 성령께서 내 행한 짓을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구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입장에서 뭡니까?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탄식이. 이야, 진짜 이런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탄식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다른 이에게 성령께서 부탁하거나 다른 일을 시키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친히 몸소 기도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간구하신다. 간절히 구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령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바, 구하여야 할 바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거나 다른 이들 영적인 존재나 기도하는 자를 대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몸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형식적이거나 공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안일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게으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띄엄띄엄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친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힘을 내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이여,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시는 성령이여,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필요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이 밤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7절에 이제 말씀이 계속됩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7절을 잘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겠죠. 그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은 뭘 하신다고 하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생각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을 살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두 가지 뭐예요?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아시고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자,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의 역할과 그 관계와 능력들이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이 성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대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면 정말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도 보면 대부분 오해인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를 두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은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께서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성령도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성도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살피시고요. 성령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뭡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는 겁니까? 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이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 간구하시는 성령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 간구하시는 성령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누굴 두고요? 나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가 계시고 성령께서도 나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요. 내가 잘나서 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가치를 올려주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막 살면 안 돼요. 세상 막 살면 나를 망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의 그 기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측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는 성령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는 성령님. 누구의 마음을 살피시고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든든하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든든하게. 그 밤에 그 겨울밤에 이렇게 밖을 일을 나가거나 어디 나가면 부모님 뭐라 합니까? 새벽에 이렇게 일 나가거나 학생들, 애들 학교가 뭡니까? 든든하게 묶고 나가라 이러죠. 든든하게, 뜨뜻하게, 든든하게 묶고 나가라. 배라도 차면 든든하게 좀 견딜만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뭡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험한 세상에 나갈지라도 우리가 좀 든든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든든하다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어떤 곳에 있어,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있다는 게 이게 뭐 좀 든든한 거 있잖아요. 내가 든든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뭐냐면 그런 하나님과 그런 성령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타교회에 가서 어디 가다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겠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마다 다 예배 스타일이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처음에 적응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걸 이 간단한 찬송을 한 10분을 넘게 부르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는 온 교회는 야, 처음에는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이게 싶어도 막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10분을 부르더라고요. 그 간단한 찬양.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이 감동이 되기까지 정말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왜 의지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든든하게 것들이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주님을 의지합니까?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8절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인가? 아니요. 그 한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곧이라고 써 있습니다. 곧이라고 써 있는 말은 뭡니까? 같은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역으로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구해야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과 뜻은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럼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통합니까? 하나님의 뜻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통합니까? 하나님의 뜻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들어놓아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한 달, 두 달은 고맙고 4달은 좋은데 넉 달, 5달면 짜증나. 어디 가서 좀 뭘 진짜 날 사랑하면 사랑한 걸 좀 보여봐라고 뭐 벌어오든지 뭐 매기 보든지 뭐 뭘 구해오든지 막 들어놓아가지고 그게 뭔 사랑이요.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뜻대로 한다고요.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요. 남편과 아내가 구하는 그 뜻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밤에 우리 신랑 우리 마누라는 뭐 하는 거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내 뜻을 아는가 몰라 이러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합력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합력이요. 뭐가요? 합력이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합력이요. 이 합력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힘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합력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흩어진
힘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요. 자기 혼자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흩어진 힘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 능력의 결과치가 지금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우리는 뭡니까? 흩어진 힘들을 하나로 모으는 합력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래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은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합력함으로요. 합력은 뭡니까? 흩어진 힘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죠. 흩어진 힘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예요. 목사님, 뭐가 그래 복잡합니까? 아니, 28절에 있는 거 그냥 내가 늘어난 거요. 28절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선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합력으로 가능하다고요. 합력은 뭡니까? 흩어진 힘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라고요. 그럼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요. 뜻대로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9절과 30절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무슨 말인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볼펜이 있는 사람 한번 적어보시고 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잘 외워보시고 또 집에 가서 한번 옮겨보세요. 자, 29절부터 차례대로 갑니다. 자, 29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말을 두 자로 고쳐 적으면 뭐라냐면 예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뭐라면요? 예지한다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예지. 뭐라고요? 예지. 이 미리 아신다는 뜻이 뭐냐면 예지한다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예지. 미리 아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뜻은 뭐라고요? 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지하신다. 그것은 뭡니까? 미리 아신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미리 정하신다 이렇게 해줘. 미리 정하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예정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정하신다고. 뭐라고요? 예정하신다고요. 예정하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다고요. 미리 정하신다는 뜻은 뭐라고요? 예정하신다고요. 예정은 무슨 뜻이라고요? 미리 정하신다고요. 그러면 앞에 미리 하신다는 뜻은 뭐라고요? 예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또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뭐라고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고요. 날 미리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만큼 날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얼만큼 먼저 날 정하셨을까요? 얼만큼요? 언제만큼요?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요. 내가 나기 전에요. 태어나기 전에요. 하나님은 나를 미리 하시고 하나님 나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29절 중반절에 보면 뭐냐면 먼저는 뭐냐면 그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뭐라고요? 내가 예지되고 예정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 형상, 귀한 본보기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예비해놓고 자 여기서 필요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내가 나기 전에 미리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지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선택하셨다고요.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미리 선택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미리 선택하셨다고요. 미리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 뭐 하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한번 예수가 본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지되고 우리가 예정된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지되고 예정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입니다요. 예수를 본받은 다음에 우리가 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나에게 범사가 잘되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게요. 예수를 본받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본받게 하려고요. 누가요? 내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요.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요. 김 빠지는데요. 아니요.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요. 사람이 예수를 본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요. 왜요? 자기 선택이나 자기 의지나 안 그러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미리 나를 아시고 미리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즉흥적이고요. 우리는 그때그때 그냥 따끔따끔 해내려고 하고요. 우리는 몇 년 앞에 그냥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날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극복하는 모든 일, 내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깨달은 것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극복하지 못할, 이겨내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이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다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한 겁니까?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본받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본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를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를 소망하고 날마다 예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 미리 정하신 자들, 곧 예정하신 사람들을 또 뭐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신다는 말을 뭐냐면 소명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소명하신다. 뭐라고요? 소명하신다. 뭐라고요? 소명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미리 아신 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이제 뭡니까? 정하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로, 방주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요. 그 부르신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소명이라고요. 그 부르시는 걸 뭐라고요? 소명이라고요. 그 부르시는 걸 뭐라고요? 소명이라고요. 이와 또 다르게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받은 자는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는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르신 자들을 또 뭐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을 두 자로 또 바꿔 써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칭 있죠. 호칭할 때 칭 있죠. 호칭할 때 의롭다고 부르신다고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요. 누구를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요? 우리를요. 죄인인 우리를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요. 의롭다고. 그게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그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칭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을 또한 뭐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신다.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어렵다고 불러주신 자들은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는 확실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칭의 받은 자가, 소명과 칭의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게 뭐냐면 그걸 뭐라냐면 성화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화. 뭐라고요? 성화. 뭐라고요? 성화. 성화는 뭐냐면 거룩하여져 간다는 겁니다. 계속 거룩하여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화 계속 되는 겁니다. 성화가 계속 되어서 성화가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된데 그 상태가 뭡니까? 영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거룩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돼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성화라고. 그러니까 거룩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계속 되어져 간다. 거룩은 뭐라고요? 계속 되어져 간다. 거룩은 뭐라고요? 계속 되어져 간다. 거룩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계속 되어져 간다. 그런데 예배를 안 해.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세상에서 딴 생각해. 그러면 성화가 되겠습니까? 성화가 한 방이 되는 게 아닌데 성화는 계속 되어가는 건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주님께로 나와야 이게 뭡니까? 성화가 되어져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 계속 성화가 되어가서 이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되어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영화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요? 영화되어진다고요. 영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고요. 성화요. 성화는 뭡니까? 계속 되어지는 거라고요. 성화는 뭐라고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기계는 뭡니까?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돌려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되는 거라요. 그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영화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만약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성화되어져 가야죠. 거룩해져 가야죠. 계속 거룩해져 가야죠. 계속 변화되어 가야죠. 계속 나아가야죠. 계속 나아가야죠. 계속 성화되고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계속 주님 앞에 나오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 영화로운 나를 소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뒤로 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누운 사람도 있고 막 눈 감은 사람도 있고 막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저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뭐 되어야 됩니까?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고요. 계속 거룩하여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방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칭의하셨으니까. 그런데 구원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도 맞아요. 왜 계속 성화되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싸우는 사람을 쳐다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한심한 거예요. 강 목사가 가장 비겁하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거와 저거와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다 맞아요. 칭의가 맞습니까? 성화가 맞습니까? 또 모른다 이봐라. 칭의가 맞습니까? 성화가 맞습니까? 다 맞아요. 우리는 칭의도 되고 성화도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칭의가 맞다, 성화가 맞다, 그걸 치다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시간 낭비할 그게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칭의받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져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목사님, 오늘은 복잡하네요. 자, 29절, 30절만 이렇게 정리를 해도,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면, 예지, 예정, 소명, 사명, 칭의, 성화, 영화. 목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예지, 예정, 소명, 사명, 칭의, 성화, 영화. 7단계나 되네요. 그럼 이거 다 모르면 지옥 갑니까? 누가 간다고 그러게요. 그럼 이게 뭐 한다고 외웁니까?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의 경로와 완성의 단계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이거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예지, 예정, 소명, 사명,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7개는 외워놨는데 예지가 뭐야? 그럼 뭐더라? 또 이래 되는 거예요.
칭의가 뭐더라? 성화가 천국이든가 성화가 세상이든가 뭐더라? 이러는 거야. 같이 화자 놀리면 맞는데 학렬은 맞는데 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 찾아봐야 다시 보아야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다단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 모르는데 외우는 것도 겨우 외우고 나서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 저도 많이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 막 더듬을 것 같아요. 적어놓은 수축을 다시 찾아볼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다단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외워놨는데 뜻도 다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하게 되지 못하는데 참 하나님 나라 텅텅 비겠다. 어디는 저 땅 밑에는 꽉꽉 차겠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 열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복잡다단한 구원의 경로와 단계를 완벽하게 이루고 완벽하게 우리가 그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전반부에서 봤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두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6절에요.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정말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정말 밟을 수 없고 첫 발도 뛸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간구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간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요. 오늘 집에 가서 뭐더라? 첫 번째가 뭐더라? 얘가 뭐더라? 얘 뭐더라? 이러면요. 그 기도만 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셔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 장풍이 나고 막 자빠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게 내가 어제 펌퍼질 내가지고 막 바람이 차고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성령 받으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강구하셨어. 나를 위해 기도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해서 내가 구원의 반열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단계까지 이끄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소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두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기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만 더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의 영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내게 계심을, 성령이 내게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간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 계심을, 성령이 내게 계심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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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성령이 내게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두운 것 가운데 있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억압하고 어둡게 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생각들은 물러갈지어다. 절망적인 행동들은 모두 물러갈지어다. 주저하는 모든 행동들 떠나갈지어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구하심이 영원히 내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으로 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